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90장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절대로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야다 보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이 사회를 하시고 또 제가 설교를 하니까 꼭 짜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환영하며 우리 지수교회하고 우리 반성교회하고 비교해가지고 사실 제가 뭐 부러운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뭐 예배당이 크고 뭐 도시가 좀 넓고 이렇게 해도 성도 수가 없는데 찬양대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대가 있다가 코로나 이후로 저희들은 이제 찬양대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찬양대 운영을 하니까 성도들이 다 재직들이 다 찬양대에 가버리고 하니까 그 예배 자리에는 할머니 몇 사람만 앉아 있어가지고 이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저희들은 찬양대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기간별로 혹은 가정별로 무슨 이렇게 이제 특송을 하게 합니다.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마다 특송하는 것을 딱 녹화를 해놨다가 장례식 때 가가지고 그때 불렀던 특송을 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은혜도 되고 좋습니다. 어떤 찬양대가 운영되는 교회를 보면 참 우리 지수교회도 찬양대가 운영되던 적이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수교회 온 지가 이제 8년째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부흥의 강사까지 되어져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어저께 진주 시내를 갔다가 오다가 거기 사봉 상거리입니까? 그 해전 노타리 그 앞에 오니까 현수막이라고 붙여있는데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먹고 가다가 차를 세워가지고 쳐다보니까 부흥 뭡니까 연합 집회에 그 강사로 또 이름이 올려져 있고 미리 연락은 받기는 받았는데 현수막에 내 이름이 올려져 있는 거 보니까 좀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우리 딸아이한테 서울에 있는 딸아이한테 보내줬습니다. 아람아 봐라, 아빠가 이렇게 잘 나간다라니까 에이 아빠 사진은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진도 있는데 우리 아이가 자기는 현수막에 사진까지 걸려가면서 이렇게 그게 된다고 자랑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래 있어봐라. 그래 또 혹시 또 사진까지 나올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말 했는데 어떤 저를 강사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연합예배인데 사실 부활절 연합예배라고 해서 뭐 특별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제가 우리 지수교회에서 설교하던 것들을 쭉 모아서 쉽게 말하면 짜깁기 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항상 그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라든지 이런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그 회복하는 길이 뭔가 하니까 기초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 생활 해나갈 때에 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본 이런 것을 늘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를 보면 두 맹인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나오는데 이 두 맹인이 살아가던 그 당시가 어떤 사회인가 하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기 맹인이 있는데 저 맹인은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징계한 내용이 나와요. 그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그 당시에 맹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야, 저 사람 맹인인갑다. 아, 맹인이면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저 맹인이 되었을까? 자기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인가? 그렇게 수근거리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두 맹인이 나오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두 맹인이 되어가지고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는가? 이건 그냥 성경을 읽어가 보면 이게 그냥 무슨 충격적인 내용인가 싶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마태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는 당시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이 마태복음을 주실 때는 이 마태가 의도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당시의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의 목적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전제하고 마태복음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절 이하에 1장 2절 이하부터 9장 26절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예가 없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기 이전에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맨 앞에다 배치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두 맹인이 누구로부터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든지 혹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맹인은 당시에 학교가 있었잖아요. 랍비 학교가 있었잖아요. 해당. 그럼 두 맹인은 해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배울 형편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해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두 맹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에 두 맹인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구나. 맹인이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읽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맹인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특히 사무엘하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다윗 언약의 내용을, 혹은 이사야서와 같은 이사야서에서 약속해 주고 있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그들은 가정에서 맹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때이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로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두 맹인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예수의 말은 없습니다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쭉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낳고 나올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다윗은 누구를 낳고 나옵니까? 6절을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쭉 계보가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 당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냥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 왕국을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윗 왕국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 왕국을 세웠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에 한 아들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의 왕국, 곧 하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두 소경은 예수에게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그 말은 우리는 당신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하늘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소경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해 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문을 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과연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두 소경이 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믿었어요. 이 일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소경의 두 눈을 고쳐주는 것이 이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소경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와서 세울 하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두 소경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차후 문제고,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서 믿는다면 메시아로서 할 일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두 맹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실 이 맹인들은요, 메시아의 왕국이 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맹인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건설할 나라에 대해서 맹인이 눈을 뜨며,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네요. 이사야서 35장,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이사야 35장 하면 막 찾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없거든요. 이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찾는데 이사야서 35장 하면 팍 찾아. 3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만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지금 그들의 눈이 떠져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의 두 눈은 자연스럽게 떠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가 아니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믿는 대로 내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다.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이고 너희들은 그 메시아 나라 왕국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눈을 만지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면 아무도에게도 안 알리겠습니까? 안 알리겠어요? 제가 경주에서 목회를 한 2년 동안 했는데 경주에 가니까 유명한 한의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추밭 한의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한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대추밭 한의원에는요, 아기 못 낳는 부부가 와서 거기서 지어주는 한약을 먹고 나면 아기를 쑥쑥 낳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친구 가운데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수년이 됐는데도 아기를 못 낳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야, 경주에 보면은 한의원이 유명한 용한 한의원이 있다는데 한번 와보라 그래가지고. 에이, 그래, 와봐라, 잊어봐야 본전인데 와보라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거기서 한약을 지어 먹었어요. 아기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못 낳았어요. 여러분, 그거는 100에 한 명만 되면은 유명한 한의원 된다니까요. 100에 한 명만 되면은. 100에 한 명만, 그 한 명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 한 명이 100에 한 명 때문에 유명한 한의원이 되어지고 100에 한 명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100에 한 명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눈을 떠주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삼가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31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럼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고 했는데 어떤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해주신 유명한 안과 의사 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퍼뜨렸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고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퍼뜨렸던 것입니다. 만약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면 맹인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맹인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그 순간 그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선전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좋았던지 성전에 들어가서 막 끼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막 찬송하고 막 야단법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본 사람인데 이상한 일이 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누가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그거 믿어져요? 아니, 이수진 장군이 부활했다 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데
그리고 어제 오늘 살다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분이 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사시다가 그분이 십자가를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대단히 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에 과연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하고 기념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장 36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말할 때 계속 예수로만 나옵니다. 그 예수는 인간 예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죽었습니다. 막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 죽었어. 그도 죽었고, 그도 인간이니까 죽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죽었고, 이순신 장군도 죽었고, 나도 곧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죽는 게 뭐 대다수냐? 대수냐? 그렇습니다. 죽는 건 대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죽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답니다. 여기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할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도대체 어떤 데는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쌍욕을 그렇게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성도들이 사기도 치고, 뭐 이 자리에는 사기꾼이 없겠습니다만 거짓말도 하고 남과 싸우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2장 36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예수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뒤에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선포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장 당장 나오는 게 뭡니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에까지는 예수 나옵니다. 그러나 36절 이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선포되기 이전에는 여전히 예수로 계셨다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야, 그렇구나. 진짜 성경은 사람의 생각대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절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마찬가지죠. 3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분, 곧 그리스도로 인정되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모신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38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면 제사함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럼 제사함을 받아야만 가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입니까? 영국입니까? 아닙니다. 제사함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제사함 받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위에서 발을 붙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발을 붙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갈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절을 기념하며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길을 가다가, 이거는 아마 이해합니다, 이해. 알을 하나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그 알이 보면 꽤 커요. 그런 알을 하나 주워가지고 와서 마침 자기 집에 오니까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알을 넣어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알일까?
무슨 새의 알일까? 그래가지고 넣어놨는데, 이 알이 뺑아리와 함께 부화를 했어요. 근데 부화를 하는데, 이 알이보다 이제 계란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덩치도 크게 태어났죠. 크게 태어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알이 뭔가니까 독수리 알이라. 독수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독수리인데, 지금 무엇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뺑아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뺑아리인 줄 아는 거라. 늘 뺑아리라고. 근데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뺑아리 소리가 안 나. 근데도 자기는 뺑아리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뺑아리가 아닌데 뺑아리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인데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뺑아리처럼, 저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새끼로 태어났으면 독수리 새끼 노릇을 해야 되는데 뺑아리 속에 같이 있다 보니까 뺑아리 노릇을 하는 거예요. 뺑아리 노릇을. 뺑아리가 아닌데. 시간이 많이 가네요. 처음 강사가 돼가지고 몇 번 쓰고 해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2년 전에 2년 전에 해버리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 간증인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오줌을 못 누는 거예요.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오줌이 안 나오고 갑자기 통증이 찾아오는, 오줌 노는 그곳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진주 보건병원을 갑니다. 가서 이제 그 보건병원, 진주 보건병원이 그 비뇨기과 잘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갔을 것 같아요. 그래 가보니까 깜짝 놀래가 한 말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니까 목사님 안 갔습니다. 에? 뭐 갔다고요? 안 갔다요. 그 토요일이 돼가지고 월요일날 빨리 입원을 하셔가지고 그 수술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설마.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합니다. 사모님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보건병원에 갔더니 그 줄리선 안 갔답니다. 깜짝 놀래죠, 아내도. 그래 설마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보건병원 못 이겠다. 대학병원을 가자. 그래가지고 진단서 끊어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을 갑니다. 월요일날. 대학병원을 갔더니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절선한 말기 같은데요. 말기 같대요, 말기.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정도 되면 아마 뼈로 전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뼈로 전이가 되면 수술도 못합니다. 그런데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조직 검사 12군데를 떼놔놓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언제 나옵니까? 하니까 이제 열흘 후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사모가 따라가가지고 사모가 이제 의사한테 묻습니다. 혹시 뼈로 전이가 됐으면 어찌게 됩니까? 하니까 심각한 얼굴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아마 한 1년 6개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그 말을 듣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서로 얼굴만 쭉 쳐다보면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년 6개월밖에 못 산다니. 진짜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처음에는 뭐합니까? 그 말 들어오면 원망이 놉니다. 아니 내가 잘못 살은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어디 하나님 앞에 큰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좌절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뭐 하는가 하면은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아이고 그래 뭐 1년 6개월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되지 뭐. 포기를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1년 6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내하고 이제 둘이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의논을 합니다. 첫째로 목사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 근데 목사는 교회에 사임하는 게 아니고 노예에 사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노예에다가 이제 병을 이유로 해가지고 사임서를 내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저 어떤 시골 어촌에
그 목사님이 낚시를 꽤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만 낚시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빨리 어촌에 그 바닷가에 오두막집을 하나 얻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재미있습니다. 가만히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나의 장례를 치러줄 것인가? 그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장례를 치를 때에 주로 이제 그 발인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발인 예배를 하는 것을 주로 천국 한송 예배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늘 아쉬워서요. 아니 이미 천국 가고 없는데 무슨 천국 한송 예배를 한단 말이냐. 목사들은 항상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한송 예배를 드리지면.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내가 1년 6개월을 산다 하니까 그러면 한 달 전쯤 천국 가기 한 달 전쯤에 살아있을 때에 천국 한송 예배를 하자. 가까운 지인들을 불러가 놓고 한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조의금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목사가 살아있을 때 조의금 받아가 쓰고 줘야 되지 내가 죽고 나서 조의금 받으면 그럼 누가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조의금도 좀 받고 받아가지고 봉투 받아가지고 좀 작게 가져온 사람은 야 더 가져오라 가가지고 좀 더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좀 살다가 천국 항심에 들고 나면 이제 고통이 찾아오면은 나를 요양병원이든지 요양 안 받아준다 하니까 막 요양병원이든지 가가지고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이미 청소 항송예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자. 이렇게 세 가지를 서로 언어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 번씩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로부터 어떤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1년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고 귀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억만금이 이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1년 6개월밖에 못 산다 생각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어저께에 만약에 서로 어떤 일 때문에 서로 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1년밖에 못 했는데 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뭐 하겠노? 화해를 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몇십 년 살 거라 생각하니까 원수도 생기고 싸우지도 하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와 목사하고 장로가 왜 싸웁니까? 1년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면 그거 왜 싸웁니까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나요? 왜 목사가 교회 주인 노릇하고 장로가 왜 교회 주인 노릇하나요? 이 땅 위에 살다 1년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러니까 1년 6개월밖에 못 산다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한번 집에 돌아가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년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뭐부터 정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를 돕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데 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미 제3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하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아까 그 목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열흘 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런 걸 답답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큰 병이 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제 말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해가지고 이제 1년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걸 말을 그걸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괜찮습니다. 다 우리는 준비하고 왔습니다. 말씀하시소. 앉은 걸로 나왔네요. 결론 그 안에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했고, 우리 딸아이 교회까지도 막 연락돼가지고 막 기도하고, 동기들이 기도하고 막 기도해가지고 저는 믿기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히스기야가 1년, 몇 년 더, 15년을 더 살았듯이 하나님께서 1년 6개월이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나는 1년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1년 6개월 사는 인생으로 그게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말합니다. 나는 1년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1년 6개월밖에 못 사는 생각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다 아름다운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 좋은지, 왜 미워합니까? 왜 때문에 질투합니까? 왜 때문에 시기합니까? 1년 6개월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건데 한번 따라가십시다. 나도 1년 6개월